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이것도 가져보려고 하고 저것도 가져보려고 하고 어쨌든 사방팔방 다니면서 좀 성공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마셔도 항상 그들 입속에는 아직도 내가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을 하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은요,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들이 채우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영혼의 목마름, 그들의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눈 뜨는 것이겠죠. 하지만 의술이 발달되어서 그 소경이 눈을 뜬다 하더라도 천하를 다 가진 듯한 그 배부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하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배고픔, 또 다른 목마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떴는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이 있죠. 또 다른 질병들이 찾아오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참 직장 때문에 목말라 하다가 막상 직장을 구하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영원히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여서 참 두만강을 넘고 또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다가 참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유의 기쁨 너무너무 좋은데 잠시일 뿐입니다. 잠시. 일단 들어와 보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부격차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예사치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그렇게 참 열등 국민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통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막 자유를 찾고 뭔가 내 안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더 심각한 고통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영예를 다 얻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지 우리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배부름 가운데서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배고프면, 너희가 목마르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 부를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목마르면 줄이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르다고 판단되는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전쟁의 원흉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 이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의로운 지사라고 해서 윤봉길 의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인데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죽일 놈이죠. 맞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인물입니다. 원흉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 군대와의 선구자이자 의인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일본인들이 많이 읽는 일본 잡지에 일본인이 뽑은 최악의 한국인 10명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김연아 씨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정말 아끼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그 피겨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사다 마오쯤 되면 세계 피겨계를 제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김연아를 만나가지고 도저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김연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는 아사다 마오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김연아, 제1적으로 최악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김연아를 우리나라를 참 옳게 해준, 아주 국격을 높여준 그런 인물로 아주 옳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의. 뭔가 부족하죠. 내가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좋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어떤 방향에서 올바로 행동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는요, 불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 기준 속에서의 어떤 옳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역시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열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저 선로 끝에 인부 5명이 열심히 선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달려가다가는 저 인부 5명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가만 보니까 그 선로 바로 옆에 오른쪽에 또 하나의 선로가 있는 겁니다. 아,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저쪽으로 피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거기에 또 보니까 또 한 명의 인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달렸다가는 5명이 죽습니다. 5명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틀었다가는 그 한 명이 죽고 맙니다. 5명보다 한 명 죽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 명을 죽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기관사의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상황에서는 이것은 옳은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그 죽은 한 사람의 가족도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급박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바깥에서 바라보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못하다가는 저 5명의 인부가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앞에 덩치가 남산만한 엄청나게 덩치 큰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딱 밀어뜨려가지고 넘어뜨리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기차가 멈추게 될 것이고 5명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 한 사람, 이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려야지 라고 넘어뜨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5명을 구한 거니까 옳은 행동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의로운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더 교수가 쓴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 2가지 예를,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의로움뿐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의로움조차도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깃대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지고 큰 고통을 주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해버리는, 때로는 교회를 완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항상 부족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족한 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만드는 의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쭉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배부를 것,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채워주신다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100%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참 613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항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저들에게 굉장히 큰 책망을 거두어 주었던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뒤쫓아가는, 그분을 경청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오를 의자가 양자에다가 나 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를 의자. 어떻게 이렇게 참 이 한자를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양은 누구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입니다. 그분 밑에 내가 나를 두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옳은 것입니다. 이게 옳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천국시민의 대헌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헌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내 힘을 가지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자신 안에서 어떤 풍성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부족한 것밖에 발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유함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누가 찾아오냐면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들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안에서 살아봤더니, 다른 것으로는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고쳐먹는 삶. 그야말로 마치 태어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빨듯이 그분 앞에 나가는, 그분이 아니면 내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린 아기가 그 어린 아기한테 젖 빠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야, 너는 이렇게 쪽쪽 빠는 거야. 젖은 이렇게 빠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젖에 물려줄 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쪽쪽 빨아먹습니다. 빨아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온다 싶으면은 이제 그 엄마 젖을 여 옆에 쭉 흘러내리면서 새근새근 잠을 자죠. 그러다가 또 한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또 배고프면 눈 떡 떠가지고 또 왁 울면서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젖을 물려주면은 또 쪽쪽 빨아먹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행복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계속 빱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새근새근 잡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점점 이 아이의 얼굴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 가지고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살이 찔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의에 줄이다라는 단어가, 이 줄이다라는 단어가 페이논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페이논테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 보고 배고파, 밥 한 끼 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와 다른 겁니다. 통닭 시켜 먹어볼까 아니면 뭐 해볼까, 이 시장길을 한번 좀 채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줄인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뭐 하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냉장고 문부터 먼저 열어보잖아요. 딱 열어보면서 혹시 맛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줄이거든요. 이것을 뭔가 좀 채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때의 이 시장기, 그 줄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페이논테스는요, 그런 줄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때로는 엄마 젖이 아픈지 뭐한지 신경 안 쓰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페이논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먹을 것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는 이 북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배고픔, 여러분, 그런 배고픔입니다. 어떤 탈북자가 있었는데 그 탈북자가 탈북하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가지고 두만강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계가 삼엄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몇 날 며칠 한 곳에서 머물면서 그 강변에서, 두만강 강변에서 그 삼엄한 경기를 뚫고 어쨌든 저 사람들이 저 군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렸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거기에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먹지 못해가지고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 저 사람한테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그쯤에 자기 옆에서 뭔가 물컹하는 것이 하나 잡혔습니다. 이게 먹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캄캄한 밤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뜯어 먹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뜯어 먹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들쥐였다는 거예요. 들쥐. 나중에 이분이 탈북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먹었던 들쥐가 제일 맛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줄이다는 이 페이논테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들쥐인지 뭔지 모르고 뭐 돌멩이라도 칩을 것 같은, 이게 줄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마음 가지고 정말 생사를 다해가지고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페이먼테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르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딥손테스. 이거는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여러분, 그게 바로 딥손테스입니다. 단순히 그냥 목마른 정도, 단순히 냉장고 뒤지는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절박함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만큼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 가면 사람 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고마움, 엄마가 보고플 때 노래 부르면서 낙하하거나 어떤 유격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조교가 묻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숙이! 하면서 막 이러다 하겠지만 대부분 누구 이름을 부르죠? 엄마! 부르면서 막 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군대 가봐야 그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박한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을 처해보게 되면 그때 누구를 깨닫게 되냐면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절박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절박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의로움 때문에 절박한 심령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돈 때문에 절박합니다. 돈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절박합니다. 건강 때문에 절박합니다. 세상의 성공 때문에 절박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절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절박함은요, 그리스도께로 찾아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절박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줍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할 필요 없는 것에 절박하면서 그것을 목이 메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절박한 자들, 의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찾고 나가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부를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도 목마른 사람입니다. 인정에 메말랐습니다. 사랑에 메말랐습니다. 남편에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바꾸되 5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리저리 인정받고 싶었지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 12시에 그 떼약볕 속에서 혼자 물동이를 지어매고 그는 사마리아 우물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지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쓸쓸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그 틈에 거기 나온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이 무엇이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시고 싶은 쾌락의 물, 물질의 물, 권력의 물, 명예의 물,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팡세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공허를 메울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배부르다는 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를 배불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부르다는 단어는요, NIV 성경에는 be fi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RSV 영어 성경에는 be satisfied,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만족하다.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으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는, 이 배부르다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고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주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아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만들어주시면, 목자를 삼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결핍함이 없다는 겁니다. 연약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날마다 우리를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가슴 속에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줄인 영혼을 좋은 것, 여러분, 이 좋은 것은 그 누가복음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더해 주십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힘듭니다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셨어요? 폭풍이 몰아쳐도요, 독수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 타고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독수리처럼 내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세상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사라져버릴 헛된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다시 꺼져버리는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더해주시는 그 배부름. 여러분, 이런 배부름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는 그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살겠다고 무진장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배고파 있습니까?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것, 먹어도 배고플 것에 목숨 걸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따가 사라질 허망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더해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넘어져도 자빠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사막에서 군대가 떼죽음을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총을 쏴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총 맞아 죽은 게, 전쟁이 일어나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래를 먹어 죽은 겁니다. 모래를 먹고 떼죽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굉장히 덥고 무덥고 또 목마르고 그러면 뭐가 보이죠? 신기루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신기루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인 줄 알고 온 군대가 달려가가지고 막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 뭐예요? 모래였다는 거예요. 모래여가지고 배에서 모래를 막 채우고 나니까 죽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것은요 마치 그 모래와 같습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작고 먹고 먹으면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샘물입니다. 성령의 샘물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그것에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목마르지 않는 자처럼 하늘의 그 배부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이 없고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뭐 대단한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자빠져서 완전히 좌초되고 말지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굳건한 심령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무엇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다. 내려놔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그래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